계속해서 새신자 교육 및 구원하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죠. 무엇이 가장 소중할까요? 돈도 있을 것이고, 권력도 있을 것이고, 명예, 인기, 또 개인적인 평판, 이런 것들 다 소중하죠. 각자가 다 소중한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숨이죠. 마가복음 8장 36절을 보면 사람이 5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목숨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사실 이걸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말씀하려고 주님이 언급하신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5절을 보면 칠판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하잖아요. 칠판이 비치고요.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걸 말씀해 주셔요. 천하가 있어요. 그리고 목숨이 있습니다.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목숨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이제 더 큰 게 있다는 거죠. 이 목숨보다 더 큰 게 주님과 복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목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목숨을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 목숨보다 작은 천하를 얻고자 투자한 사람, 그래서 비록 천하의 권력을 다 얻고 누구도 남부럽지 않은 재벌이 되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목숨을 나중에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현명할까요? 어리석은 인생일까요? 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아무리 천하를 다 얻어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손해보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원하리라. 다시 목숨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하보다 더 귀한 목숨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이 당연히 현명하고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여기서 이제 나와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이 우리 인생보다 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인데 결국 나와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분별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 종류의 신앙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알곡, 쭉정이, 가라지입니다. 그럼 알곡과 쭉정이는
이것은 씨가 같아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씨는 알곡이 되고 어떤 씨는 쭉정이가 되고 그리고 가라지가 있죠. 이 가라지는 씨가 다릅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씨지만 가라지는 씨 자체가 달라요.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는 마귀가 심어 놓은 거예요. 어디에? 바로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와 가라지는 모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라지, 마귀가 심어 놓은 마귀의 자녀들, 그 가라지를 교회 안에 왜 심어 뒀을까? 주님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알곡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심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대언의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엄청난 욕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전문가들입니다. 성경 박사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사실이 너무나 부드럽게 표현한 거예요. 욕을 한 건데 마귀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엄청난 모욕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욕을 했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구원 받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요. 주여 주여 부릅니다.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근데 이게 짝사랑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는 사랑이겠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하지 내가 주님을 아는 거 아무리 고백하고 사랑한다 뭐라 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고 뭐 교사이고 뭐 장로이고 권사이고 뭐 집사이고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에게 열매가 없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쭉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열매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는 알곡을 의미하고 좋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쭉정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쭉정이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은 그가 불신자이기 때문이 아니죠. 분명히 신자입니다. 근데 신자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거나 혹은 잘못된 복음을 듣고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는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고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왜 쭉정이가 될까요? 쭉정이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쭉정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쭉정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회개를 안 했을까요? 회개합니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쭉정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회개도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알곡이 못 되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곡이라고 말할까요? 성품이 착하고 정직하고 불의를 못 참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알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은 윤리도덕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리도덕적을 그런 인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알곡은 윤리도덕을 초월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알곡일까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는 행위, 어떤 행위를 하냐, 어떤 업적을 쌓느냐, 종교적으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의 증거에 의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데 그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올까요? 온갖 죄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은 죄의 공장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 우리 생각에는 선한 일이죠. 우리 생각에는 의로운 일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그런 의로운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 누구냐, 알곡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알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열매를 맺는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 그 인생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다 주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나는 주님 안에 있다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확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주님 사랑해요. 나는 주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아무리 내 입으로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그것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객관적인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곧 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주님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열매의 성격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의 성격. 그 열매의 성격은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죠. 그래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자유한 인생이 됩니다. 거짓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유한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맺히는 열매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느니라. 네. 자, 첫 번째, 알곡이 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어. 그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할까요? 농부가 그 가지를 가만두면 안 되죠. 잘라내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가지들이 더 풍성하고 실한 열매, 좋은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이것은 내 확신에 따라 갈린 게 아니라 바로 열매로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큰 일, 위대한 일, 칭찬 듣는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지만 아직 그게 참 열매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열매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참 열매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가지들입니다. 가지들이.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그거를 남겨두면 우리는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안 하면 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잎만 무성한 거죠. 가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많은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습니까? 먹을 수 없는 열매죠. 그래서 그 나무를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라면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가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지만 무성한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거죠. 열매가 없는.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매는 상품성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그 가지를 가감없이 가차없이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가지치기를 할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가지들이 막 올라올 때 그것들을 쳐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정욕, 탐심, 미움, 시기심, 이런 모든 육체로부터 나오는 악한 그런 가지들을 잘라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명목상 신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 알곡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결실해야 됩니다. 우리 결실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실하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일단. 그렇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실 때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키는 거에 필요하죠. 당연한 말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안 지킨다?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여러 번 지킬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목사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자기 의지로 또 열심을 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순종하며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가 요구됩니다. 한두 번, 여러 번 우리가 지킬 수는 있지만 끝까지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가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지키는데 왜 인내가 요구될까요? 많은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결심하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막 순종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막 올라오냐면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다 없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막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의 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성경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형통한 일이 있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오히려 박해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세상의 임금 그러니까 세상을 잠시 동안 권력을 잡고 있는 임금인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결단해서 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죠. 더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그게 당연한 건데 우리의 기대는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잘 풀어질 거라고 이렇게 기대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는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틀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킬 때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그럴 때 그 인내로 말미암아 마침내 좋은 열매가 알곡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좋은 열매라는 게 뭐냐? 알곡은 도대체 뭐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어떤 영광, 그렇죠? 이 천하에 속한 것 그것이 아닌 거죠. 우리 목숨보다 소중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얻는 열매 그 열매는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선하고 착하고 반듯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닮는 모습 그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성도됨의 본질이고 이 거룩이 모든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된 자가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인기가 있고 명예를 얻고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복이 아니라 사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자가 못 되었다 할지라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장 큰 성공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거룩이 복이 될까요? 이 거룩은 거룩한 자만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천국의 씨를 뿌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죠?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는 2000년 전에 뿌린 그 천국의 씨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뿌리는 것이고 재림 때는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추수하실 때 알곡을 추수하는 거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버리는 것이고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근데 그 알곡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들. 그들을 알곡이라 하고 주님은 그들을 추수하러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알곡이 되고 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국 복간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보다 소중한 목숨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목숨을 천하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지. 그래서 주님과 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마침내 우리를 복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받으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알곡이 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